오늘 본문 4절에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까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을 포함하면 이제 5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고 7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7지파의 분배가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본문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줄곧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자 그 일을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처음으로 거기서 베풀었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중단된 것도 바로 길갈이죠. 여러모로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나그네 세월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길갈인데 나그네 세월이 끝나고 거룩한 군대의 삶이 시작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도시로 전쟁을 떠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큰 전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진영을 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갈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는 이 1절의 이야기는 단순히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길갈이 상징하고 있었던 전쟁의 시간이 다 끝났고 바야흐로 정착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사실 길갈에서 실로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요단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길갈에서 내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실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도시이고 가나안 전체로 보면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서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좋습니다. 저희 예배당을 구로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12지파 어디서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실로까지의 영적인 거리는 가깝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을 실로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의 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거기 평안하게 거주할 때가 오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모든 정복의 전쟁이 일단락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번역이 조금 난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문을 보니까 땅이 돌아왔다 하는 표현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땅이 정복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정복됐다는 것, 사람이 정복된 것이 아니고 땅이 정복됐다는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단순히 적을 몰아낸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이 다 돼서 비로소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명령도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위에,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그 첫걸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다 정복되고 그 사명이 완수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뭐와 함께 누려라 그러셨죠? 네, 예배를 통해, 그죠? 회막의 예배를 통해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복과 전쟁이 다 끝나고 예배와 안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로라는 지명의 뜻 자체가 안식, 휴식, 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뜻의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쉴 때가 됐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사람과 땅과 생명이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회막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쉼을 누리십니까? 네, 누리고 계시죠? 쉬려고 왔다가 힘들어 죽겠네. 혹시 그러신 건 아니세요? 그건 저 하나로 충분한데. 왜 예배를 드리면 쉼을 누립니까? 왜 진정한 안식이 거기 있다고 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 내 삶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참된 안식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회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또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18장까지 성경에 회막, 제사, 예배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나 언약궤나 예배 이런 것들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가장 심각했던 영적인 타락 중에 하나는 예배를 축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승리를 기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억지로 조작하려 하고 또 예배를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망하고 예배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겐 승리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기더라 이게 아니죠.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겐 승리이고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빠가 2~3살쯤 되는 어린 딸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으로 가득한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이 아이의 생일이었든지 아빠가 양손에 큰 캐릭터 인형 2개를 하나씩 이렇게 손에 들고 딸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사줄게 그랬습니다. 제가 인형을 잘 몰라서 한쪽에는 미키마우스 인형이었던 것 같고 하나는 제가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너무너무 예쁜 분홍색 큰 캐릭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2개를 들고 있는데 딸아이가 그 2 인형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더니 아빠의 그 2 손을 이렇게 밀어내고 아빠의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아빠 지갑 여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감탄합니다. 물론 그 딸이 굳이 아빠의 지갑을 열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빠는 다르겠죠. 지갑을 활짝 여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그 일을 평생 마음 깊이 간직할 겁니다. 하나님께도 지갑이 있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줄게 뭘 줄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걸 뿌리치고 아니요 하나님 주세요. 저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쉼을 비로소 누리게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전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꼭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성전 개념의 차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어떤 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죠. 오늘은 실로의 회막에서 그랬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다르죠, 여러분. 어떤 한 장소가 거룩한 성전인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명확하죠, 여러분? 지금도 물론 우리는 장소를 구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 자체가 원래 거룩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거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한 장소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로,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예배의 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모임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성전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지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여야 성전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 혼자만 들어가서 예배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를 말씀하시죠. 멋진 예배당, 화려한 장식, 그런 엄청난 건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곧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줍니다. 각자가 성전의 신령한 돌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같이 자라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산속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나는 그렇게 혼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을 거야.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같이 예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더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다 정복돼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같이 예배하고 또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바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2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인데요. 그러나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죠?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답니다. 이 아직도란 말이 뼈 아프죠? 왜요? 이미 땅은 다 정복이 됐는데 그 땅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내 건데 이미 정복했는데 이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지파가 7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듯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답답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미 정복이 끝난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다들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계속 머뭇거리면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졌던 족속들이 다시 모이고 힘을 기르고 다시 강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의 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곧장 정복한 땅을 점령하러 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지파의 백성들이 지체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주신 기업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머뭇거립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직 그 성에 또는 그 땅에 몇몇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그들과의 아직 남아있는 전쟁을 마저 치른다는 뜻이고, 이제 그 싸움은 각자의 지파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싸우는 전쟁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싸우는 것은 대단히 낯설고 두려운 일이죠. 우리에겐 갈렙도 없고 우리에겐 여호수아도 없으니 더 주저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7지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뭘 이렇게 굳이 기업을 각 지파별로 12개로 쪼개서 분배해 주냐, 그냥 전체 가나안 땅에다가 여러 지파가 같이 섞여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뭘 굳이 이렇게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서 따로 모여 살아야 되냐. 지금처럼 함께 정복하고 함께 나누어서 어울려 살아도 좋지 않겠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각 지파가 따로따로 기업을 분배받아서 개별적인 주체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그거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너희 지파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걸 스스로 싸워서 승리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어렵죠. 모여서 함께 쉼을 누리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각자가 살아내야 할,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있어서 우린 그렇게 또 다시 세상으로 가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지파가 다시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아직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땅은 이미 우리 거다, 정복되었다 하는 1절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땅을 주었다. 과거형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재촉하십니다. 1절과 3절에 나오는 동사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의 동사는 정복입니다. 3절의 동사는 점령이죠. 이미 정복된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도 다릅니다. 정복은 무찔러서 이기는 것이지만 점령은 내가 가서 차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정복하러 가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복된 땅을 점령하러 보내고 계시죠. 7지파가 계속해서 자기 기업 분배를 지체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싸움을 점령이 아니라 정복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복된 땅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가서 다시 처음부터 정복해야 되고 그걸 홀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울 엄두가 잘 안 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죠. 하나님이 이미 정복한 땅을, 주신 땅을 왜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느냐. 믿고 가기만 하면 너희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머뭇거리느라 놓치고 있느냐. 그만 지체하고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신 승리를 잘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다 다시 정복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차지하면 되는 기업인데 우리는 정복하러 가려고 하죠. 점령이 아니라 정복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더러 복이 될 거라고 이미 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복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데 우린 여전히 복이 되기 위해서 아직 받을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니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린 주로 어디에 힘을 많이 쓰냐면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합니다. 되어야 한다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실상은 빛도 비추지 못하고 짠맛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빛이라고 믿고 소금인 거라고 믿고 됐다 치고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들을 이루어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냥 복을 주고 살면 되죠. 내가 노력을 해서 복이 되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 힘든 정복을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도 창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모든 게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빛이라고 하면 빛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다릅니까? 말씀하시면 세상은 만들어지지만 나는 속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정복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정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냥 그 땅을 향해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점령할 땅을 굳이 정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한 여호수아의 처방이 뭡니까? 여러분 각 지파마다 7지파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 땅에 가서 밟아보고 그림도 그려봐라. 여기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싸우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가봐라. 한번 가봐라. 직접 가서 보고 발로 밟아보고 그림도 그려봐라. 한번 점령해 봐라. 마치 너의 기업인 것처럼 두루 다녀봐라. 먼저 행동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3사람씩 각 지파에서 뽑은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두루 다녀봐라. 그려봐라. 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계속 어떤 연속된 행위를 강조하죠. 고민하고 기도해봐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가봐라. 그려봐라. 그리고 와라. 여러분 어딘가를 가려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안 일어나니까. 절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일어나라.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다라는 성경의 단어는 다 원래 첫 번째 뜻이 일어나다입니다.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일단 일어나 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곧 새로운 생명의 부활입니다. 마음에 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보는 그것이 이미 정복된 땅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 번째 정탐도 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지도를 그려보라고 그래요.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왜 갑자기 오늘은 지도를 그려보라고 그럴까?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면 그 21명이 7개 등분을 해서 그걸 여호수아에게 가져오면 그걸 제비 뽑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씩 보낸 거겠죠, 여러분? 2명씩 보내면 문제가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 끼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3명을 보내서 1명은 그림을 그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리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내 손으로 직접 그 땅을 내 감각으로 느껴보라는 거 아닐까요? 생생한 감각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 뭔가를 그린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그 그림의 대상이 객체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아마 못 그릴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릴 수도 있지만 못 그리죠. 이유는 뭐냐면 존재의 층위가 달라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도 뭔가 어떤 우상을,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형상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그려지거나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정복자의 자리에 섰다는 뜻이고 그 땅을 누릴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복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두루 땅을 밟아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 모든 행위의 이유는 정복된 땅을 내가 점령해보는 경험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정말 중요하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일어나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그려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점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지파는 아마 준비하느라고 못 떠났을 겁니다. 그냥 챙챙이 놀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저 같았으면 준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내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없이 갈렙도 없이 우리 지파만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실은 준비가 덜 됐다고 느낄 때, 그때가 제일 준비가 잘 된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세상 일에도 완벽한 준비는 없죠, 여러분? 그냥 해보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준비는 적당히 하고 고민을 멈추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직접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가 보이고,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 복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다 준비되니까 모세 넌 이제야 준비가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십니까? 하나같이 준비는 안 됐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너희가 충분히 다 준비되면 따라와라, 이게 아니죠. 따라와라, 그게 최고의 준비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제자들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준비는 안 됐지만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너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일단 일어서서 두루 다니며 예수님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고 밟아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누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말씀을 쫓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복됐다는 사실을 믿고 점령하러 가는 것입니다. 백날 믿음을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것들 그만 좀 멈춰야 됩니다. 직접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려서 무엇이 내 삶에 정복되어 있고 내가 차지해야 되는 땅인지를 스스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18장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과 실제 삶의 모습이 변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서 개척하라.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어떤 한번 반응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던져보셨습니까? 축복을 더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하지 않았던 행동을 스스로 결단하고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제 원고에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말 필요한 믿음은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미 정복된 삶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애써 정복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 차지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물쭈물 뭔가 하나를 해보려는 마음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그 유명한 그 말이잖아요. 우물쭈물거리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명에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물쭈물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7지파처럼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다음에 나중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앞서서 기업을 찾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일어나서 따라가고 이렇게 정복하면 참 좋은 건지 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굳이 남들이 다 고르고 남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가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의 태도 자체가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막 뭔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저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힘든 일도 내가 주도하면 그만큼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힘든 일이지만 내가 끌려가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전 그걸 언제 알았냐면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참 기묘한 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체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운동장을 몇 바퀴 뛰잖아요. 그럼 앞에 두 줄로 해서 쭉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운동장을 도는데 매 체육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똑같이 뛰고 있는데 항상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천천히 가라. 여러분 학교 안 다니셨어요? 체육 시간 없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아침마다 구보하면 뒤에 있는 고참들이 맨날 그럽니다. 선두 천천히. 선두 천천히 가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건 뭐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앞에다 갖다 놓고 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또 빨리 뛰어요. 그 뒤에선 또 똑같이 앞에 천천히 좀 가자. 기묘하지 않습니까? 앞에만 갖다 놓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보통 앞에 서 있으면 뭐 바람에 저항이 뭐니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뛰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뛰어도 힘들어합니다. 주도하는 삶에 뭔가 에너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뒤에서 따라가면 편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고단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커집니다. 여러분 꼭 앞에서 끌고 가십시오. 남아있는 7지파가 되지 말고 먼저 분배를 요청하는 5지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고 그렇게 누려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길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실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한 땅을 점령해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정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정복은 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우리가 분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을 가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신어라? 신발부터 신어라. 그 신발 풀기 싫어서라도 한 번은 산에 가니 등산화를 먼저 신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믿음의 신발을 신기 바랍니다. 제발 마음에만 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미뤄두고 지체했던 그 일을 오늘 꼭 일어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이미 여러분 앞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